날이 추워지고 해가 짧아진 겨울철, 아침 일찍 나오시는 게 쉽지 않으실 텐데 오늘도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게 된 것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시편 138편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7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편 138편 1절부터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내가 온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며 신들 앞에서 노래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부르짖은 날에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내 혼 안에 힘을 주사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참으로 그들이 주의 길들 안에서 노래하리니 이는 주의 영광이 크기 때문이니이다. 내가 고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생시키시고 주의 손을 내미사 내 원수들의 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주께서 나에 관한 것을 완전하게 하시리이다. 오 주여, 주의 긍휼은 영원토록 지속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들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오늘 읽은 138편의 시편의 제목을 붙여서 말씀을 나눈다면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해야 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시편 138편을 나누겠습니다. 전심으로 1절에 보시면 내가 온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38편부터 145편까지는 다윗이 기록한 시편입니다. 근데 이 138편은 다윗이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예배하는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세 가지를 138편 통해서 다윗이 무엇 때문에 주님을 예배했는지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한 첫 번째 이유는 우리 주님의 인자와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1절에 보시면 시편에 좀처럼 등장하지 않는 표현이 나오는데 신들 앞에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온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며 신들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이외에 또 다른 신이 없다고 다윗은 말했는데 1절에서 신들이라고 말한 것은 모순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이 신들이란 의미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신들을 인정해서가 아니라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다른 신들, 이방인들을 생각하며 결국은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역설적으로 말하는,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이 가나안 땅에 있던 예배자들 앞에서 참된 예배의 대상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신들 앞에서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우리 주님의 진리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2절에서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2절에 보시면 내가 주의 거룩한 전을 향해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진리로 인하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2절 하반절에 보면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로 크게 하셨나이다. 1절과 2절이 연관되어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다윗은 예배할 때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모습을 1절, 2절에서 발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을 건축하라고 이야기하셨고 다윗 시대를 맞아서 성막은 움직이지 않는 성전으로 확대되어져서 더 큰 건물로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성막과 성전에서 희생 제사를 받으셨고 번제와 여러 가지 헌물을 받으시게 되는데
그 번제와 여러 가지 제사를 받으시는 이유는 첫 번째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막과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 성막을 통해 또는 성전을 통해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고 예배 받으시고 교제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전을 향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과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을 보시면 내가 고난 중에 다닐 주께서는 높이 계실지라도 겸손한 자에게 관심을 기울이시며 교만한 자는 멀리서도 아시는도다. 6절에 보면 두 단어가 대조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높이 있을지라도 겸손한 자에게는 관심을 갖고 계시며 교만한 자는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교만한 자의 생각과 행동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을 향해서 다윗이 예배할 때 다윗을 기뻐 받으셨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이유는 3절에 있습니다. 3절 저희들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부르짖은 날에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내 혼 안에 힘을 주사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다윗이 주님을 예배하게 된 두 번째 이유는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윗은 주님을 예배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 가족들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부르짖은 날에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자, 부르짖은 날에 주께서 응답하셨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즉시로 응답이 되었다라는 측면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오늘 내 기도를 들으시고 어제도 또 내일도 부르짖은 그날에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신다. 그리고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내 혼 안에 무엇을 주신다고 말씀합니까? 힘을 주사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다윗이 기도 응답받았을 때 얼마나 기뻤으면 부르짖는 그날에 주님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내 혼 안에 힘을 주시고 나를 강하게 하신다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도 응답의 축복들이 우리에게 있으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힘이 되겠습니까? 이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향해서 우리 개개인들의 소원들과 우리 가족과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 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힘이 있고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재미가 가득한 이날 우리의 간구와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4절을 또 보실까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 주여, 땅의 모든 왕이 주의 입의 말씀들을 들을 때에 주를 찬양하리이다. 온 세상에 있는 왕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하나님을 높이는 이 다윗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알듯이 솔로몬 시대 때 스바의 여왕이 많은 보물들을 가지고 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보려고 오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의 지혜를 보러 왔다는 그 의미는 인간 솔로몬을 바라보고 온 것보다는 솔로몬을 솔로몬답게 지혜를 더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열국에서 많은 왕들이 와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높이었다는 그 측면으로 볼 때 이 다윗은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 중심에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는 아주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던 것이 다윗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5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또 노래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면 참으로 그들이 주의 길들 안에서 노래하리니 이는 주의 영광이 크기 때문이니이다. 열왕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을 높인 이유는 주님의 영광이 크기 때문이니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아침에도 참 우리들을 이곳에 불러 모아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높이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세 번째로 시편 138편에서 다윗은 어떤 이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 같이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고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생시키시고 주의 손을 내미사 내 원수들의 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아멘. 다윗은 이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하게 되는 이유를 세 번째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소생시키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능력의 주님, 자비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7절 상반절에 보면 나를 소생시키시되 어떤 환경 가운데서 소생시키고 있다고 고백을 합니까? 고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생시켜 주신다. 소생이란 단어 좋은 말이지 않습니까? 새롭게 다시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 우리가 육신적으로 고난 가운데 있고 영적으로 힘들고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지치고 낙심되고 소망이 없을지라도 우리를 다시 소생시켜 주시는 우리 주님이 오늘 이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소생시키시는 주님. 여러분, 시편 23편에 놀라운 시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구절들이 있지 않습니까? 1절부터 6절까지. 근데 그 끝부분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다윗이 이야기합니까? 소생시키시는 하나님. 기억나시죠? 시편 23편의 말씀이. 그렇죠? 오늘 이 하루도 여러분 혹시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고난 중에 다니실지라도 주님께서 그 상황을 알고 계시고 우리를 소생시키시는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손을 내미사 오른손, 왜 하필이면 오른손이겠습니까? 주님은 사실 손이 없으세요. 그렇죠? 영으로 계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그러나 오른손이라는 것은 능력, 강건하심, 전능하심을 상징하는 표현이다라고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주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간음죄를 저질렀고 사람을 죽이고 참 흉한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눈물로 참회하고 회개하였을 때 우리 하나님은 다윗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이 자신을 소생시키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였기 때문에 또한 원수들 앞에서 진노를 막아주시고 주의 강하신 오른손으로 다윗을 구원하시는 그 은혜가 있었기에 다윗은 하나님을 늘 찬양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저희들 주님 앞에 어떤 허물과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들을 고백하고 자백하고 회개드리며 하나님과 회복되어지는 소생의 은혜가 주님의 강하신 오른손이 우리를 건져서 구원하시는 은혜가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8절을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나에 관한 것을 완전하게 하시리이다. 우리 상반절 한 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8절의 상반절 시작. 주께서 나에 관한 것을 완전하게 하시리이다. 여러분에 관한 것 무엇이 지금 완전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까? 나에 관한 것을 완전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높여드리고 주님 앞에 우리 허물을 고하고 회개하고 자백하면 나에 관한 것을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 바로 이것이 예배의 축복이고 예배의 결과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에 관한 어떤 것이든지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이 결과로 저와 여러분에 관한 것을 완전하게 회복시키시는 영적인 축복들이, 육신적인 축복들이, 육체적인 축복들이 두루두루 있는 이 아침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결과로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오 주여, 주의 긍휼은 영원토록 지속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들을 버리지 마옵소서.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늘 한결같이 예배와 찬양과 감사를 주 앞에 올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주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원근 각지에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셔서 주님을 예배할 때 이 시편 138편에 있는 이와 같은 다윗의 열정과 다윗이 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이 우리의 마음속에도 솟아올라 주님을 높일 때 이와 같은 축복들이 우리의 육신적으로 또 마음속으로 영적으로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가득한 복된 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참 주님 앞에 저희들 나왔습니다. 시편 138편에 언급되어진 주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 마음속에 기억나게 하시고 이 말씀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윗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유일하게 하나님 다윗을 칭찬하셨고 다윗을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또한 그렇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과 경배가 있는 예배의 삶에서 저희들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 저희들에 관한 그 무엇인가 하나님 완전케 해주시고 회복시키시며 소생케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복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한국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참으로 이 아시아 국가 가운데서 유일하게 기독교 강국으로 들어서 써주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국의 교회들이 참 부흥하기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아시아 나라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하나님 교회가 가장 많은 국가로 주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국민들이 가장 많은 나라로 주님이 축복하신 것 감사와 감사를 또 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주의 얼굴을 구하고 우리의 잘못과 허물과 교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민족이 되어서 주의 은혜가 강물처럼 넘쳐나는 복받은 나라와 복받은 민족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서 있도록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지도자들 올바로 이 나라 이끌어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는 17일 날 우리 교회 학생들 수능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7명의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자녀들을 위해서 각 가정에서 또 이곳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올 한 해 2달 남짓 남겨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믿음의 여정을 지속해서 끝까지 잘 지켜나가고 유종의 미를 거두고 밝아오는 또 새해를 맞이해서 또 믿음으로 말씀 붙들고 교회가 할 일을 다 하며 성도들이 할 일을 다 하는 새로운 해 23년도가 되도록 우리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의 문제들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 시편에 말씀하신 것처럼 겸손한 자를 하늘 높이서도 보고 계시고 교만한 자를 또한 멀리서도 알고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백성들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보좌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주의 능하신 오른손으로 저희들을 건져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감동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보좌에 상달되어지고 응답되어지는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는 기도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에서 같이 기도할 텐데 하나님 그 기도 들으시고 하나님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시간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아이들 기억해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시며 하나님과 지속해서 동행하는 믿음의 여정, 기쁨이 있게 하시고 감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큰 평안을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참 육신의 질병에도 불구하고 함께 나와서 기도하시는 우리 김인환 집사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원에 가서 다시 치료하고자 하는 방법을 찾고자 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의술도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병원을 통해서 의사분들을 통해서 우리 집사님 선대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 모매님 한쪽 발 수술을 얼마 전에 했는데 회복이 더디고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 모매님 잘 걷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를 주님께 의탁드리올 때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